사도행전 본문으로 말씀을 전할까 고민하다가 오늘 또 퀴즈 대회도 있고 또 이제 헷갈리실까봐 다른 본문으로 오늘 잠깐 좀 우리의 관심을 돌렸습니다. 옛날에 어떤 임금이 있었어요. 그 임금은 인생이란 도대체 뭔가 이거에 대해서 굉장히 고민을 좀 했어요. 그래서 이제 고민하다가 이 세 가지 질문에 대한 답만 알면 인생의 의미를 깨달을 수 있겠다 이렇게 생각을 했다 그래요. 그래서 그 질문이 뭐냐면 내 생애에서 가장 중요한 시간은 언제인가? 내 생에서 가장 중요한 시간은 언제인가? 이거를 알면은 인생이 뭔가를 알 수 있을 것 같고요. 두 번째는 내 생에서 가장 중요한 사람은 누구인가? 내 생에서 가장 중요한 사람은 누구인가? 이 질문을 던졌고 마지막 세 번째는 내 생에서 가장 중요한 일은 무엇인가? 이 세 가지 질문. 그래서 이거를 알기 위해서 자기 이제 그 여러 신하들한테 이제 물어보고 상금까지 걸었어요. 그런데 답들이 시원치 않은 거예요. 그러다가 이제 어떤 현자가 있다라고 하는 것을 듣게 돼서 그 사람을 이제 찾아갑니다. 그 사람이 나이가 좀 있는 노인인데 이제 그 가드닝 일을 하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보니까는 굉장히 힘들어 보이긴 한데 잘 궁금한 게 있으니까 내 생에 가장 중요한 시간은 언제입니까? 내 생에 가장 중요한 사람은 누구입니까? 내 생에 가장 중요한 일은 무엇입니까? 이걸 이제 물어봤는데 대답도 안 해요. 근데 되게 힘들어 보여서 제가 좀 도와드릴까 해서 이제 도와줬어요. 도와주다가 그 시간이 계속 지나가는데 답을 안 해주는 거예요. 그러다가 저 멀리서 어떤 사람이 헐레벌떡 이렇게 막 뛰어오고 있는데 보니까 몸에 상처를 입고 있는 사람이었습니다. 그리고 그 임금 앞으로 막 뛰어오다가 넘어져 버렸어요. 그래서 이 사람 옷을 이제 제쳐보니까 칼자국이 있고 그래서 막 치료하고 이렇게 했습니다. 임금은 세 가지 질문에 대한 답을 알고 싶었는데 가드닝 한다고 일이 지쳤고 평소에 이런 일 안 하니까 그리고 이 상처 입은 사람 치료해주고 하다 보니까 그냥 자기도 모르게 그냥 잔 거예요. 아침에 눈을 딱 떴어요. 그 눈을 딱 뜨니까 그 상처 입은 사람이 갑자기 그 임금을 한참 쳐다보더니 뭐라 그러냐면은 정말 죄송합니다. 정말 죄송합니다. 이런 이야기를 해요. 왜 그러냐? 그러니까 사실은 내가 당신의 원수다. 당신은 나를 잘 모르겠지만 난 당신을 잘 안다. 당신은 우리 형을 죽였고 우리의 그 재산을 다 가져갔다. 그래서 난 복수를 하려고 당신을 죽이려고 이때까지 내가 칼을 갈고 이렇게 준비하고 있다가 당신이 그 지금 현자를 만나러 간다라고 하는 소문을 듣고 내가 저기에 이제 숨어 있는데 하도 안 오니까 내가 움직여서 이제 죽이려고 가다가 당신 그 군인들을 만나가지고 내가 상처를 입고 이렇게 됐다. 근데 당신이 나를 치료해줘서 내가 죄송하다 이 이야기를 한 거예요. 그러니까 왕은 이제 깜짝 놀란 거죠. 그래가지고 있던 차에 그 사람이 이렇게 이야기를 해요. 임금이 그 사람한테 뭐라 그러냐면은 그러면 내가 당신에게 그 이전에 뺏었던 걸 다시 돌려주겠다. 그러니까 이 사람이 당신에게 내가 충성하는 사람이 되겠다라고 이제 맹세를 하고 돌아가는 그런 일이 있었습니다. 근데 어쨌든 그 사람 일은 끝났고 현자에게 다시 물어봅니다. 아니 내가 세 가지 질문이 있었잖아요. 이거 좀 대답을 해줬으면 좋겠다. 그러니까 이 현자가 뭐라 그러냐면은 당신은 이미 답을 알고 있습니다. 그렇게 이야기를 해요. 가장 중요한 시간이 언제냐? 그러니까 그 현자랑 보낸 시간이라는 거예요. 당신은 별로 안 중요하다고 생각할지 모르겠지만 그걸 보냈기 때문에 당신이 피곤해가지고 저 사람이 당신을 이렇게 죽이지 못하거나 해하지 못하지 아니겠는가? 그러니까 당신의 가장 중요한 사람은 그 시간에 함께 있었던 나다. 그리고 당신에게 가장 중요한 일은 나를 도와준 그 가드닝 하는 일이었다. 그리고 아까 그 사람이 왔는데 당신의 가장 중요한 시간은 그 사람과 함께 보낸 시간이었다. 그리고 당신에게 가장 중요한 사람은 바로 그 사람이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 사람에게 그 상처를 돌보고 했던 그 일 다 포함했어요. 왜냐하면 그렇게 했기 때문에 당신은 그 원수하고도 화해하고
뭐 이런 좋은 결과를 맺게 되었다라고 하는 이야기를 합니다. 그래서 가장 중요한 시간은 현재, 그리고 가장 중요한 사람은 현재 나와 있는 사람, 그리고 가장 중요한 일은 현재 나와 함께 있는 사람에게 선한 일을 행하는 것, 이렇게 이야기를 해요. 이 이야기는 우리가 너무나 잘 알고 있는 톨스토이의 그 아주 짧은 이야기 The Emperor's Three Question이라고 하는 그 짧은 단편 소설에 기록되어 있는 이야기입니다. 오늘 우리가 추수감사주의를 보내고 있는데요, 이 세 가지 질문에 대해서 저희들도 좀 생각을 해봤으면 좋겠습니다. 근데 오늘 본문의 말씀 보니까 가장 중요한 시간이 언제냐고 지금 이야기를 해주고 있습니다. 제가 읽어볼게요. 내가 은혜 베풀 때 너에게 듣고 구원의 날을 너를 도왔다 하셨으니 보라, 언제? 지금은 은혜 받을 만한 때요. 보라, 지금은 구원의 날이로다.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여러분, 오늘 본문의 제목이 하나님의 은혜를 헛되이 받지 말라, 이렇게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성경에 기록이 되어 있어요. 그러니까 하나님의 은혜를 헛되이 받을 수도 있나, 이렇게 생각할 수 있잖아요. 하나님의 은혜를 받은 사람이 그것을 헛되게 받을 수 있나? 헛되게 받을 수 있는 표징은 있어요. 나타나는 모습은 있어요. 감사가 없으면 헛되이 받았다, 이렇게 생각하시면 딱 맞는 것 같아요. 지금 감사가 없으면 내가 지금 하나님의 은혜를 헛되이 받고 있다, 이렇게 생각하면 딱 맞는 것 같아요. 그래서 정말 지금 하나님의 이 놀라운 은혜를 받고 있다라고 스스로에게 물어본다면 지금 감사하고 있는 나를 발견하든지, 못했다면 지금 하나님의 은혜에 대해서 내가 헛되이 받고 있다라고 하는 생각을 하면서 도대체 그건 뭔가 깊이 생각해 봐야 된다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 기독교인들이 하는 감사는 세상 사람들이 하는 감사하고 틀려요. 우리는 질적으로 틀려요. 우리는 상대 감사하는 건 아니에요. 저 사람보다 내가 좀 낫네. 야, 저 사람 어려운 일 들어보니까 나는 그래도 좀 낫네. 이런 감사가 우리가 하는 감사가 아니에요. 우리는 하나님의 은혜 때문에 감사할 줄 알아야 돼요. 근데 그러려니 도대체 은혜가 뭔지를 알아야 되는 거예요. 제가 보니까 은혜를 제대로 모르는 분들은 종교 생활, 교회 생활 같은 거는 뭐 하긴 하는데 정말 이 감사가 상대적, 세상적인 감사의 기준으로 딱 맞춰져 있어요. 뭐 내가 보기에 잘 되고 있을 때는 막 감사가 나오고, 뭐 대부분은 감사가 없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사람들의 특징은 지금에 집중을 못 하고요, 과거에 했더라면, 뭐 라면 좋아해요, 뭐 이랬더라면 저랬더라면, 뭐 이렇게 했으면 얼마나 좋았을까, 과거에 집중하든지, 아니면 미래에 집중하는데 미래는 불안함으로 집중해요. 이렇게 되면 어떡하지, 저렇게 되면 어떡하지. 그러니까 현재도 못 살고 과거를 살든지 미래를 살든지, 과거 현재 미래를 다 사는데 아주 불행하게 살아요. 그러니까 이 사람은 항상 불행해. 그렇죠? 여러분, 현재, present, 이 이야기는 또 다른 이야기이긴 한데 선물이라는 의미도 있지만 현재라는 의미도 있잖아요. 오늘 내가 가장 소중한 이 시간에 함께 보내는 사람들과 함께 선하신 하나님의 일을 발견하지 못하면 날마다 순간순간 누리는 감사가 절대로 나올 수 없고요. 그러면 어찌 보면은 우리는 은혜를 받기는 받았고 뭔 내용인지는 아는데 과거에 놔뒀든지, 아니면 지금 현재에 내가 모르니까 뭐 미래에 대한 불안감 때문인지 모르겠지만 헛되이 받고 있을 가능성이 있다. 이걸 제가 말씀드리려고 합니다. 그래서 사도 바울은 고린도에 있는 성도들에게 이 편지를 쓰면서 6절에 우리가 하나님과 함께 일하는 자로서 너희를 권하노니 하나님의 은혜를 헛되이 받지 말라, 이렇게 지금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 이야기를 알려면은 그 5장 뒷부분을 조금 더 봐야 될 것 같아요. 그래서 제가 도대체 이 사도 바울은 뭐에 대해서 이 은혜 받은 이 은혜를 헛되이 받지 않고 이 은혜가 도대체 무엇인지에 대해서 지금 무슨 이야기를 하는지 우리가 좀 볼 필요가 있습니다. 자, 그래서 5장 어디서부터 볼 거냐면은 14절부터 좀 보려고 해요. 두 절 끊어서 볼게요.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시작.
그리스도의 사랑이 우리를 강권하시도다. 이거예요. 여러분, 은혜를 헛되이 받지 않으려면은 하나님의 사랑이 강권하도록 나를 이 찾아오시는 그 사랑을 경험해야 돼요. 이 머리로만 아는 게 아니고 그냥 전인격적으로 이 사랑을 경험해야 돼요. 그래서 이제 이런 거죠. 아직도 그 사랑을 경험하지 못한 나라면 여러분 다른 거 하지 마시고 도대체 이 사랑이 뭔지 그 사랑을 찾으시고 만나셔야 돼요. 그래야 은혜를 받고 헛되이 받지 않고 감사함으로 지금을 풍성하게 살 수 있는 거야. 하나님의 사랑이 우리를 강권하시도다. 어떤 사람은 옛날에는 강권한 그 사랑을 받았는데 요즘은 좀 관계가 좀 뜨뜻미지근한 것 같아요. 그러면 과거의 그 사랑에 집착하지 마시고 지금 이 순간 그 은혜를 사모하시고 누리셔야 된다는 거예요. 누리셔야 된다는 거예요. 왜냐하면 은혜는 거기서 시작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러면서 뭘 이야기하냐면 생각하건대 한 사람이 모든 사람을 대신하여 죽었은즉 모든 사람이 죽은 것이라. 아담, 그가 모든 사람을 대신하여 죽으심은 살아있는 자들로 하여금 다시는 그들 자신을 위하여 살지 않고 오직 그들을 대신하여 죽었다가 다시 살아나신 이를 위하여 살게 하려 함이라. 한 사람이 모든 사람을 대신하여 죽었은즉, 아담 때문에 사실 온 인류의 죄가 이 땅 가운데 왔는데 복음이라고 하는 것은 예수님 한 사람 때문에 뭐예요? 이 죄에 대한 대가를 지불하시고 우리 모든 사람을 위해서 죽으셨다. 그가 모든 사람을 대신하여 죽으심은 살아있는 자들로 하여금 다시는 그들 자신을 위하여 살지 않고, 은혜를 헛되게 안 받으려면 복음을 제대로 경험을 해야 되는 거예요. 복음을. 첫 번째가 하나님의 사랑을 강권하시는 그 사랑을 경험해야 되고, 두 번째는 예수님이 정말 내 죄를 위해 죽으셨구나. 그래서 나는 이제 내 삶의 주인은 예수님이시구나. 그러니까 나를 위하여 살지 않고 주님을 위해서 사는 것이구나. 이거를 머리로만 아는 거 말고 정말 그렇구나라고 하는 걸 경험한 사람, 이게 은혜를 진짜 경험한 사람이고, 이 사람은 지금 이 순간도 그 예수님이 함께 동행하고 있기 때문에 은혜 때문에 감사할 수밖에 없어요. 근데 이게 과거에 한번 일어난 일이라든지 아니면 오늘 내가 경험하는 일로 여겨지지 않는다면 여러분, 우리는 은혜는 아는데 헛되이 받고 있는 거예요. 헛되이 받고 있는 거예요. 감사가 안 나오니까. 그거 생각해 보시고, 그다음에 16절. 그러므로 우리가 이제부터는 어떤 사람도 육신을 따라 알지 아니하노라. 야, 예수님을 쫓아 사는 사람은 어떤 사람도 이제 옛날 방식으로 안 쳐다본다는 거예요. 희한하죠. 오늘날 우리가 왜 감사가 사라지느냐? 옛날 방식으로 나는 적용을 해놓고 저 사람은 적용을 안 해. 나는 주 안에서 새로운 피조물이 됐어. 나는 복음 안에서 의로운 사람이 됐어. 나는 하나님의 자녀야. 근데 저 사람은 아닌 것 같아. 옛날 시각으로 저 사람을 계속 쳐다보고 있는 거야. 옛날 시각으로요. 그러니까 짜증나고 감사가 없어요. 이것도 은혜를 헛되이 받는 범주에 들어간다. 이렇게 보시면 됩니다. 비록 우리가 그리스도를 육신을 따라 알았으나, 저는 이 표현 보고 깜짝 놀랐어요. 야, 예수님도 육신을 따라서 알 수도 있구나. 지금도 복음을 경험하지 못한 사람은 예수님을 육신적으로 아는 거예요. 그건 예수님이니까 우리는 안 돼. 라든지 아니면 예수님께서 과연 저런 일을 하실 것인가에 대한 기대도 처음부터 없고, 그러니까 기도도 안 하는 거죠. 기대도 안 하니까 기도도 안 하는 거죠. 근데 이렇게 해요. 이제부터는 그같이 알지 아니하노라. 하나님의 사랑을 경험한 자, 복음을 정말 경험한 자는 예수 그리스도 안에 있는 그 자유의 풍성함이 뭔지를 알고 있기 때문에 이제는 시각이 바뀐 거예요. 시각이. 보는 눈이 달라졌어요. 사도 바울이 아덴에 들어갔을 때 그걸 바라보는 눈이 틀렸듯이 완전히 눈이 달라진 거예요. 사람을 바라보는 눈이 바뀌었어요. 그런즉, 우리가 너무나 잘 아는 본문이잖아요. 같이 읽어볼게요. 시작. 그런즉 누구든지 그리스도 안에 있으면 새로운 피조물이라. 이전 것은 지나갔으니 보라 새 것이 되었도다. 이걸 읽고 감격을 안 하면, 이걸 읽고 도대체 뭔 무슨 이해가 안 되거나 감격이 오지 않는다면 우리는
옛사람으로 머리는 아는데 여전히 옛사람으로 지금 성경을 바라보는 거예요. 그러니까 감사가 없어요. 감사가. 그러니까 이 부분을 해결하셔야 돼요. 딴 거 해결하면 안 되고, 육신적으로 서로를 바라보면서 저 사람이 이렇게 하고도 나도 이렇게 노력해가지고 바꿔야지, 이런 식으로는 안 된다고요. 복음 안에서 새로운 피조물이 됐다라고 하는 그 경험이 우리에게 있어야 된다는 거예요. 이 사람이 은혜를 제대로 받은 사람이고요. 이 사람이 세상을 다르게 보게 돼 있고요. 사람들을 다르게 보게 돼 있고요. 이 사람이 감격과 감사 속에서 살아가게 되어 있어요. 그래서 항상 복음을 제대로 경험하냐, 이게 제일 핵심적인 질문이에요. 뭐 다른 거 다 하기 전에. 그래서 사도 바울이 다른 이야기를 안 해요. 지금 사역자들을 향해서 하는 이야기거든요. 하나님을 위해서, 정말 선한 일을 위해서 부름받은 자들을 위해서 하는 이야기거든요. 근데 복음 이야기를 계속해요. 우리는 새로운 피조물이라고, 우리는 보라 새 것이 되었도다, 완전히 새로운 영적 존재가 되었다라고 하는 것을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그러면서 18절에 모든 것이 하나님께로서 났으며 그가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우리를 자기와 화목하게 하시고, 화목이라고 하는 단어가 이 5장 후반부에 굉장히 중요한 단어인데요. 영어로 하면 reconciliation. 여러분, 하나님을 만난 사람은 성경에 우리는 하나님하고 원수였대요. 원수. 근데 아까 그 임금이 그 원수하고 이렇게 화했던 것처럼 완전히 새로운 관계가 된 거예요. 새로운 관계. 우리는 원수의 관계가 아니고 이제는 아빠, 아버지라고 부를 수 있는 그런 전인격적인 사랑의 관계가 됐다는 거예요. 그러면 그게 끝나는 거냐? 아니에요. 그러면 죄인이었던 내가 의로워진 나, 새로운 피조물인 내가 옛사람이었던 나하고 화해하게 돼요. 근데 이 화해가 뭐냐면 옛사람이 없어지고 새 사람이 들어왔는 걸로 화해가 이루어진다는 거예요. 내가 완전히 바뀌었다는 거예요. 내 자신과 이 세상의 죄와 사망의 주권자인 사탄의 왕노릇했던 그 시절에서 이제 그리스도가 왕노릇하는 사람으로 내가 변화되었기 때문에 내 자신과의 화목, reconciliation이 일어난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더 이상 나는 저런 사람이 아닌데, 가끔 우리가 좀 이중인격적일 때가 있잖아요. 두 자아가 있잖아요. 어떨 때는 선한 것 같고 어떨 때는 진짜 내가 봐도 악한 것 같고, 누가 진짜 나냐 뭐 이런 거 보잖아요. 이게 화목을 이룬다고 지금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하나님하고 화목하게 되면 주 안에서 그게 가능해요. 왜? 화목이 어떻게 되냐면 옛 자아는 죽었거든요. 새 자아는 새롭게 창조되었거든요. 그러니까 옛 사람이 없어짐으로 말미암아 내가 사실 새로운 나의 진짜 나, 그리스도 안에 있는 진짜 나를 찾은 거, 이것도 나 자신과의 하나됨, 화목이라고 이야기를 할 수 있습니다. 그럼 또 그걸로 끝나느냐? 19절 곧 하나님께서 그리스도 안에 계시사 세상을 자기와 화목하게 하시며. 이야, 이게 뭐냐면 사도 바울이 가지고 있는 이 화목 신학인데요. 하나님하고 화목된 자는 자기 자신과도 화목되고, 이 화목함을 경험했던, 화목이라고 하는 것은 죄로부터 의롭게 됐다 이렇게 표현할 수도 있고, 새로운 피조물이 되었다 이렇게도 표현할 수도 있고, 그리스도 안에 있는 자라고도 표현할 수도 있는데, 이렇게 된 사람은 이웃을 향해서, 세상을 향해서 두 방향이 화목해 하는 직분자를 받고 사명자로 나간다는 것을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곧 그리스도께서 그리스도 안에 계시사 세상을 자기와 화목하게 하시며 그들의 죄를 그들에게 돌리지 아니하시고 화목하게 하는 말씀을 우리에게 부탁하셨느니라.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부탁하신 말씀이 있어요. 그 부탁하신 말씀이 복음이거든요. 복음. 이 복음의 메시지를 세상 가운데 전하라고. 그래서 하나님을 알지 못하는 사람들이 또 하나님하고 화목하고, 하나님을 알지 못하는 세상이 또 하나님하고 화목할 수 있도록 우리에게 그 직분을 주셨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예수 믿는 게 복음 받아들이고 나 이제 천국 간다, 할렐루야 아멘, 이 개념에서 끝나는 게 아니고요. 내 자신이 새로워지고요. 나에게는 이제 이웃을 향한, 세상을 향한 사명자의 정체성을 갖게 된다라고 하는 그 이야기를 지금 하고 있는 거예요. 그게 복음의 총체성이에요. 그래서 우리는 어떤 한 사람도 예외 없이 예수님을 만나면 지금 현재 있는 가장 중요한 사람, 그 사람들과 지금 현재 있는 바로 그 사람들을 향해서 내가 할 수 있는 가장 선한 일,
예? 그것을 통해서 이 하나님의 화목해 하는 말씀을 전할 수 있는 사명자가 되었다라고 지금 이야기를 해주고 있습니다. 그래가지고 20절에 그러므로 우리가 그리스도를 대신하여 사신이 되어, 영어 성경에는 이 그리스도를 대신한 사신이 ambassador, 대사가 됐다는 거예요. 우리는 대사가 됐다는 거예요. 예? 뭐 외무고시 이런 거 안 봐도 돼요. 우리는 그냥 복음 안에 있으면 자동적으로 대사가 됐어요. 옆 사람 보고 한번 불러보세요. 김대사, 박대사, 오대사. 대사라니까요, 대사. 그러니까 서로 대사로 여겨야 되는데 옛사람의 시각을 가지고 쳐다보면 그게 안 보여. 저게 뭐 대사야, 뭐 법사지, 뭐 이러면서 막 안 보여, 안 보여. 대사야, 대사. 근데 이거를 모른다라고 하는 거는 복음의 의미를 제대로 이해를 못하는 거고, 이렇게 거꾸로 쭉쭉쭉 가다 보면은요, 은혜를 잘 몰라. 그래서 절대 감사가 안 생기는 거예요. 절대 감사가 안 생기는 거예요. 감사절이 왔는데도 내 어때 이 기구한 운명, 정말 뭐 좋은 일이 하나도 없어. 아무리 생각해도 없어. 뭐 가정도 뭐 이렇고, 뭐 사업도 이렇고, 뭐 경제는 뭐 이렇고, 뭐 그냥 은혜를 헛되이 받으면 그냥 과거, 현재, 미래가 다 불행해요. 과거, 현재, 미래가 불행해요. 은혜를 제대로 경험하면 지금 이 순간이 얼마나 소중하고, 지금 나와 함께인 이 사람들이 얼마나 귀중하고, 이 사람들과 함께하는 이 일이 얼마나 귀중한지를 아니까 대사로서 화목해하는 직분을 가진 자로서 사명자로서 모든 것이 보여지니까 그냥 감격 그 자체라 이 말입니다. 그 이야기를 해주고 있는 거예요. 우리를 통하여 너희를 권면하시는 것 같이 그리스도를 대신하여 간청하노니. 와, 사도 바울이요, 그 말을 할 때 내가 예수님을 대신해서 너희들한테 이야기한다. 여러분, 우리가 말을 할 때 이 정도 수준은 돼야 되는 거예요. 이 정도 수준. 교만으로 말하면 문제가 되지만 정말 주님께서 나에게 당신을 향한 이 정말 아낌없는 사랑을 통해서 나는 당신에게 예수님을 대신해서 정말 간청한다. 하나님과 화목하라. 아니, 지금 믿는 사람들한테 이야기하는데 그 이야기를 하는 거거든요. 하나님하고 화목하라. 복음을 제대로 경험해라. 은혜가 뭔지 다시 한번 깊이 생각해봐라. 정말 그 은혜를 지금 이 시간, 지금 함께하는 사람들과 같이 지금 하는 일을 통해서 누리고 있는지 생각하라, 이 이야기를 하고 있는 거예요. 그러면서 21절에 하나님이 죄를 알지도 못하신 이 예수님이시죠 를 우리를 대신하여 죄로 삼으신 것은 우리로 하여금 그 안에서 하나님의 의가 되게 하려 하심이라. 여기까지 제대로 이야기했으면 막 감격해야 되는데, 하나님의 의는요,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주시는 의죠. 로마서에 나오는 건데 교리적으로 제가 들어가지는 않겠습니다. 하나님의 한 의가 오셔서, 하나님의 의는 하나님과의 그냥 바른 관계, 이렇게 이해하시면 제일 정확해요. 그 관계가 예수님 때문에 되었다, 이렇게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복음 때문에 우리가 하나님하고 화목하게 돼. 복음 때문에 나 자신과 화목하게 돼. 복음 때문에 이웃을 향해서 화목해하는 대사의 역할을 감당하게 돼. 복음 때문에 이 세상, 불의한 이 세상, 공의가 사라진 이 세상을 향해서 세상을 바꾸라고 하나님께서 나를 대사로 삼으셔가지고 보내주시고 말씀을 위탁하신 우리, 여기까지가 다 5장 이때까지 했던 내용 요약이죠. 그래서 6절이 나오는 거예요. 우리가 하나님과 함께 일하는 자로서. 여러분, 이게 우리의 정체성이에요. 이게 우리의 정체성. 예? 언제까지 내가 죄인인지 아닌지, 구원을 제대로 받았는지 아닌지, 내가 지금 똑바로 안 해가지고 천국을 가는 건지 아닌지, 여기에 함몰되어 있지 말고
네? 우리는 이제 하나님과 함께 하는 자라니까요. 함께 일하는 동력자라니까요. 함께 대사들이 되었다니까요. 함께 일하는 자로서 너희를 권하노니 하나님의 은혜를 헛되이 받지 말라,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내가 하나님과 함께 일하는 사람이야? 이 질문을 가지고 있어도 복음이 아직 제대로 뭔지 총체적으로 이해를 못하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내년에 정말 이 제대로 된 복음에 대해서 뭐 양육을 통해서 교육을 통해서 여기 엄청나게 집중을 할 겁니다. 여러분, 그래서 복음 안에서 하나님의 대사, 하나님과 함께 일하는 동력자의 이 영광이 무엇인지를 경험했으면 좋겠습니다. 요게 있어야 하나님의 은혜를 헛되이 안 받는 것이고요, 하나님의 은혜를 헛되이 안 받는 자로서의 표징인 감사와 감격으로 하루하루 순간순간 나에게 주어진 일, 나에게 만나게 하시는 이 사람들을 통해서 그런 게 보이기 시작하는 거예요. 이게 안 보이면 옛사람 방식으로 하는 거야. 다 좋고 나쁜 건 내 기준. 과거에 함몰되어서 오늘을 불행하게 살고, 미래에 대한 불행 때문에 오늘을 불행하게 살고, 항상 불행한 거예요. 그냥 항상 염려가 넘치는 거야. 항상 옛날에 이래가지고 안 되는 거야. 여기서 벗어나지를 못해요. 하나님은 우리에게 정말 복음 안에서 그 영광을 주셨는데, 함께 일하는 자라고 너희들은 대사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는데, 대사들이 그냥 앉아가지고 내 인생은 왜 이래? 불행을 하고 감격이 없고, 얼마나 하나님 보시기에 안타까워하시겠어요. 하나님의 은혜를 헛되이 받지 말고 감격으로 감사함으로 받으시고요, 말씀처럼 그 은혜를 받을 때는 옛날에 받았던 은혜 필요 없고요, 앞으로 받을 은혜 필요합니다. 근데 오늘 지금 이 순간 누리는 은혜를 사모하십시오. 바로 이곳에서 은혜를 누리지 못하고 감격함으로 하나님께 나아가지 못하면 과거도 안 바뀌고 버릴 수도 없고, 미래도 우리에게 기쁨과 감격으로 찾아올 수 없습니다. 말씀을 정리하겠습니다. 하나님의 은혜를 감사함으로 받으십시오. 하나님의 사랑에 감사하시고, 우리에게 전해주신 복음을 감사하시고, 복음으로 인해 우리에게 화목하게 하는 직분을 주셔서 하나님과 우리, 그리고 내 자신과의 관계에서 화목하게 된 내가 이제는 이웃과 세상을 향해서 화목하게 하는 직분을 감당하는 하나님과 함께 일하는 자다라고 하는 그 정체성에서 우리 하나님 앞에 감사함으로 나아가시는 저와 여러분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우리 함께 감사의 기도를 올렸으면 좋겠습니다. 그 임금이 했던 그 세 가지 질문 기억하시면서요, 언제가 내 인생의 가장 귀한 시간이냐? 여러분, 바로 지금입니다. 바로 지금, now, 바로 이 순간 하나님의 은혜를 예배 가운데 경험하는 축복을 누리게 해주십시오. 이렇게 기도하시고 누리십시오. 바로 이 순간 하나님의 은혜를 나눌 수 있는 사람, 복음을 받아야 하는 사람이 우리에게 가장 소중한 사랑입니다. 그리고 바로 지금 이 순간 하나님의 은혜를 경험하며 그들에게 선한 행실로 나타난 사람으로 그들을 섬기는 것이 우리가 해야 될 가장 귀한 일입니다. 은혜를 헛되이 받지 않기 위해서 우리가 무엇으로 하나님께 나아갈 수 있을까? 기도로 우리 주님과 이야기하시고 결단하시고, 은혜를 헛되이 받지 않겠습니다. 감격과 감사로 받겠습니다. 사명자로 주님과 함께 일하는 자로 나아가겠습니다. 이렇게 결단하시고 기도하는 시간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함께 기도하시겠습니다. 보라, 지금은 은혜 받을 만한 때요. 보라, 지금은 구원의 날이로다. 하나님, 지금 이 순간 베풀어 주신 그 놀라운 사랑의 은혜에 감사합니다. 이 은혜의 감격 속에서 은혜를 헛되이 받지 않고 하나님과 화목하게 된 자로서, 내 자신과 화목하게 된 자로서
이웃과 이 세상을 향해서 화목해하는 그 직분을 감당하는, 하나님과 함께 일하는 그 감격 속에서 하루하루 감사함으로 나아갈 수 있도록 은총 베풀어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귀하신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